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허락하시고 저를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올 때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우주 앞에 영광 누르는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이기시고 조망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함께 교독하실 때 8번 시편 14편입니다. 8번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교육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듯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도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주신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것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도 믿음의 아버지 식구들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저희들 이겨내지 못하고 질서가 혼잡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여 잃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여 믿음이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버지여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아버지여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온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여 믿음은 낮아지만 우리의 욕심은 높아져 갔고, 아버지 하나님, 뻥뻥 뚫리는 아버지여 고속도로가 뚫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여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늘 가량비 같은 아버지여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앞장 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나라의 아버지여 지도자들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병원체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역을 아버지여 전도하게 하시고 지역을 리드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지역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 527쪽.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운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종 전염병의 창궐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 지난 한 주간도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요동함 없이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101년 전 오늘 서슬이 시퍼런 일제의 칼날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들과 헌병에 체포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킨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제는 평양과 선천 여러 믿음의 백성들이 많은 지역 주일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오늘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역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함이 마땅할 터인데 우리는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101년 전 오늘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지만은 정부 당국이 전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교회 인근 지역에 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교우들에게나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잠정적으로 교회의 모든 집회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중단했지만은 믿음을 중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중단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중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장차 있을 큰 환난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우리와 더욱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기로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의역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오히려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연하여 말씀하기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금은 용광로 불 속에서 연단될수록 더 순수한 금으로 재련되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더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할 때 시련의 이 용광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오히려 환난이 믿음을 더 맑게, 우리 영혼을 맑게 순수하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담금질해 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 믿음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르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책 첫 번째가 손을 씻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도 같은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온 이런 영적인 그런 불순물, 바이러스도 제거하는 일은 씻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은 이런 역병이 돌 때에 주일 예배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얼마나 또 다른 이 긴장을 우리가 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단 신학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중요한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와 신학적으로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고신대학교 그 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의 발표 문건을 보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단 성도들이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져야 할 것인가를 잘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뭐냐면 예배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의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초대교회 예를 보면은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 주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형태가 축소되었다고 해도, 어디에서든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번에 우리는 쉼없이 예배를 드려온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예배 혹시 감사보다 불평이 많지는 않았는지,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 혹시 짜증날 때는 없었는지, 막상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예배당의 예배가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그리웠던지 모릅니다. 그때 더 잘 드렸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교회가 신종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을 예배당에서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 읽고 있습니다마는 구약의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은 정결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피부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털럭이 휘어진다든지 할 때 성막과 공동체를 떠나서 진영 밖에 격리시킨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중세 때에도 얼마나 여러 번, 한 번이 아닙니다. 흑사병을 비롯한 많은 전염병이 돌았는지 모릅니다. 1527년에도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이 그 유럽에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 일정 기간 지방으로 어디로 또 청정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또 허용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루터, 스빙글리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그 지역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까지 금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말씀드린 대로 1527년 비텐버그에 또다시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돌보고 강의도 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목사들이 감염될 필요는 없으니 굳이 더 많은 사람이 남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신하는 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들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바벨론을 위하여,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나옵니다. 예배에 관한 것은 우리 교단 헌법, 정치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당회의 직무입니다. 당회는 잘 여러 가지를 살펴서 예배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바를 온 성도들이 또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불가피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오늘날 전염병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성급하게 불신앙으로 정죄해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역병이 창궐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에 오히려 더 힘써야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할 일은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사회 지도자들, 믿음의 백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 합당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런 재난이 닥쳐올 때 관에서 해줄 것만 바라보고 손 놓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달려가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아마 드려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우리 교우들 거주하신 주변이라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격려할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또 오히려 우리가 또 불편을 끼칠 수도 없잖아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좀 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좀 조심히 해야 할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첫째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길이 험하다. 목적지를 정탐해보니 그것은 너무 강대한 족속들이 사는 곳이다. 무시무시한 곳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면서 의식주 문제라도 해결받고 편히 살다가 죽게 하지 어디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고생도로 다 하게 하고 이제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이요 모세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적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출애굽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는 지금은 숨어있지 말고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백성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숨은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찌꺼기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신천지 이단은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서 얼마나 이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독버스처럼 자란 신천지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 26일자 홍콩의 2월 26일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신천지가 중국에 2만 명 이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밝혀졌습니다마는 우한의 한국 교민 200 몇십 명이 신천지인데 작년 12월까지 포교 활동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을 알고 난 후에 모임이 중단되었고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이스라엘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이번에 우리 그 전염병 확산의 그 큰 요인 가운데 하나도 그 신천지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간 이식해주고 나서 어머니에게 내가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간호사가 확진되고 나서야 자기가 신천지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다 엇그로 지금 물이 되고 말았는데 신천지는 비밀 사조직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아마 어플을 많이 공유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우리 100m 반경 이내에 신천지 집회소가 있으면 알려주는 그런 어플도 개발이 돼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잘 지나치는 곳 여기 군자동에도 이미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화양동에도 유명한 슈퍼, 잘 알려진 슈퍼 그 건물에도 집회 장소가 있고 중곡동에도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저도 몇 군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천지는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해야 필요 없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구리의 그 신천지 이단 연구소장이신 신현웅 목사님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명단을 국가에 제출해도 정확하지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 중에 상당수가 기성교에 이렇게 적을 두고 이중 교적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연예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기가 뭐 어렵다는 얘기가 보도에도 나옵니다만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중 이제 교적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그 위장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간판을 붙여놓고 실상은 신천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천지 교회냐? 왜 우리 교단 간판을 왜 붙였냐 하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숨기고 덮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치유의 첫 단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면 결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일 겁니다. 그 이만희 교주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저 지금까지 입단속하기 급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인으로 알려졌던 분이 신천지를 탈퇴해서 폭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폭로에 보면은 교주는 무슨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 사기꾼이다. 돈만 하는 종교 사기꾼이다. 14년여 동안 신천지 제2인자로 행세했던 그분이 탈퇴해서 여러분 선언한 얘기가 밝힌 얘기가 바로 신천지 교주는 돈만 하는 종교 사기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혐오, 배척,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간관계가 더욱 이제 참 단절되고 또 멀어질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은 고사하고 다 경계의 대상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적인 확진자로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까지 형제요 자매요 하던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는 잠재적인 확진자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동안에도 참 건강하지 못했던 관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배려와 존중은커녕 잠재적인 확진자, 경계의 대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혼란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스크 안 쓰고 있냐? 왜 기침하는데 가리지 않느냐? 시비가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한에서 온 교민들 또 아산 진천 주민들 결국에는 잘 따뜻하게 맞이해 준 일들, 지역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범인 색출하듯이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 변함없이 사랑의 마음을 또 존경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상처가 되면, 관계 속에서 상처가 또 오게 되면은 쉽게 아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봉합해도 수술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 법입니다. 평생 호영호재하듯이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다가 한번 유행하고 지나가는 일에 너무나 예민하게 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입게 되면은 전염병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 앙금은 씻어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러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2,500만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중세 흑사병도 중국에서 발원이 되었다는 그런 가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벼룩이 옮겼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 원정길에 이 쥐들이 거기까지 진출해서 결국에는 흑사병을 옮기게 되었다. 작년 말에도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병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구한말 우리나라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수만 명의 목숨을 그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잔 헤론 박사, 테네시 국립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학교가 시작한 이래 90년 만에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가 교수 요청을 받았지만 사양하고 조선 선교를 헌신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언더우드보다 먼저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5년 만에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3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콜레라가 창궐해서 병원에서도 광해원 진료를 보시고 왕진 가방 들고 막 백리길도 멀다 하지 아니하고 왕진까지 가서 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전염병 이질로 인해서 다른 분들은 남한산성 다 휴가를 보내고 그럴 때에도 혼자 남아서 진료하시다가 결국 34살에 만 34살도 되지 않은 때에 정말 아깝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 헤론 박사입니다. 모두가 자 사할 궁리만 한다면 어떤 공동체도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13년에 걸쳐서 왕궁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사실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오늘 53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왕의 기도일까 할 정도로 로얄 프레어, 뭐 임금님의 기도하면 뭐 위엄이 있고 막 이래 화려하고 이럴 것 같은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든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연약에 쌓여 있는 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필력했지만 20년에 걸쳐서 성전도 왕궁도 다 완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풍악을 올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드름 피고 왕복을 입고 막 화려한 모습으로 멋지게 그렇게 연설하고 헤롯 대왕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 있지만은 겸손하게 역대하 6장으로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며 이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은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한 바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2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치유의 은혜를 이 민족이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숨죽이며 처소에서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비상시국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며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일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과 함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좀 우편으로 좀 발송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한 주간 3월 7일까지 교회 모든 예배 모임을 중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 추후 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들이 또 특별히 이 어려운 때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출입을 통제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 주일 예배 실황은 예배 실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접속해서 또 영상을 보시거나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또 유튜브에서 송정동 비전교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유인물로도 이제 드리고, 또 주부에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처소에서 개인적으로도 기도 드릴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꼭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집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문의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교회 출입이 통제 해제되는 때까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나 또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입금자 표기 안내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온라인 헌금이 특별히 불편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 입원 환우들도 있으시고 출산한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보 대신 하고요. 성경 일독을 마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일독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독을 하는지 일독 하시는 대로 이 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석이나 사무실에 제출하시고, 또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우리 비전 주간 성경 공부 문제를 우리 전교인에게 다시 이제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더 부지런히 성경을 많이
읽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 대신하고요. 이제 우리 다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등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은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보혈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실 줄로 믿고 확신한 가운데에 담대하게 이 세상 헤쳐나가기로 결심하고 엎드린 살아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 위에, 또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이 나라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